신년도 새해 들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 맴도는 생각이, 금년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그 특별한 어떤 은혜와 축복을 좀 경험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떠나질 않았습니다. 이 축복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하다가 요셉이 받은 축복이 생각이 나서 오늘 본문을 택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서로 신년 시작되면서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들 축복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축복을 받았으면 좋을까? 여기서 저는 그 요셉이 받은 축복, 담장을 넘는 축복, 담장을 넘는 무성한 가지의 축복, 이것이 강렬하게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도전이 되고 또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겨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요셉에게 주셨던 이 축복, 담장을 넘는 무성한 가지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2절을 보면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샘 곁에 그 나무들은, 나무나 풀 같은 것들은 엄청 잘 자라지 않습니까? 고수부지 그 옆에 그 산책로를 다니다 보면은 이 강냇가 옆에 나무들, 풀들이 그냥 풀들의 크기가 커다란 나무처럼 쭉쭉 자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샘 곁에 가지들은 이렇게 잘 자랍니다. 여기서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샘 곁이다 했는데, 샘 곁, 이것은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샘 곁에 무성한 가지, 무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여기서 무성한 가지라고 하는 것은 이파리만 무성한 가지가 아니라 열매도 풍성하게 열리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것을 오늘 이 말씀이 그냥 형식적으로 새해 그냥 한번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예언적인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이것이 여러분들 심령에 꽂힐 때에 이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에 꽂히고 도전이 될 때에 이런 열매를 맺게 될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축복하면 복을 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말이 안 맞는다,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축복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 이러면 왠지 기복적인 느낌이 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이것을 우리가 받아야 진짜 축복이 되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돈이 아니면은 그것이 돈이 복이 되질 않습니다. 그 돈 때문에 화가 되고 불행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돈도 복이 되는 거예요.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이래야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지, 그냥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건강은 그 건강 때문에 오히려 화가 돼요. 지나친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받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이미 받았죠. 영적인 축복을 받았죠.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받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방주 안에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좀 자존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나 같은 놈이 뭘 보잘것없는 존재하고 자기 그 열등의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받는 나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그
사명 안에 있죠. 우리 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사명 안에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만 사명자이고 여러분은 사명자가 아니다라는 것은 아니고,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사명이든지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나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부여해 주신 사명 안에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출장 보내신 거예요. 뜻을 세워가지고. 그 사명 안에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축복은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복되게 잘 살고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그러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안에서 그 사명을 잘 내가 감당할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모든 하나하나의 무슨 삶 일에 대해서 내가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또 가정주부이든 또 목회자이든 또 우리 또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장로, 권사, 집사가 있고 무슨 회장이 있고 다 이렇게, 그런 것들이 다 사명의 한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출장비를 주시는 것이죠. 필요한 그 도구를 주시는 거예요. 은사도 주시고 또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이렇게 돼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사명 안에서의 축복은 반드시 사명 안에서 내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사명.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받는 지름길입니다. 이 우리의 삶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죠. 그죠?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목표는 한 지점을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고, 목적은 이 가야 되는 이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미, 내가 예를 들면 100억을 내가 모으겠다라는 목표를 가졌다면은 100억을 이제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죠. 그 목표를 향해서. 근데 목적은 뭐냐? 그 100억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내가 어떻게 쓰겠다라는 그런 것이 목적이죠. 이 사명 안에서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단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표현으로 비전, 꿈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비전, 꿈. 비전과 꿈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져야 돼요. 자기 인간적인 탐욕에 의한 어떤 그런 꿈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 그 비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꿈이 없는 자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김현을 안수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기도하셨지만은 꿈과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다 있으니까 우리 삶 가운데 계획이 있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고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으세요. 그 계획, 그것은 사명 안에서 받아들이면서 꿈과 비전을 갖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내 식구, 내 가족 이런 것만 생각하고 내 식구 가족 먹여 살리고 입에 풀칠하고 하는 것, 그 좀 또 욕심이 좀 더 있는 사람은 큰 집 살고 큰 차 타고 다니고 땅도 많이 사고 뭐도 하고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지만은 그것은 다 사명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 열심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풀칠할 그것도 주시고 떡고물을 주시는 거예요. 출장비에서 내 생활비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사명 안에서 우리가 복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의식이 없이 그저 나 먹고 살고 내 식구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냥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떠난 생각이에요. 믿음이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그 사명 의식이 전혀 없는 그런 것이죠.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명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그 꿈을 가지고 나가다 보면은 시련과 또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시련과 고난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축복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변장된 축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시련과 고난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훈련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믿음의 테스트일 수도 있고 또 더 그릇을 키워나가는 과정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내가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이 따른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그릇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나를 크게 하는구나. 믿음이 이 간장종지만큼 요만큼 있으면은 턱 건드려도 넘어지고 말거든요. 믿음의 그릇이 커야 돼요. 커다란 이 다라 안에 물이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사명의식이. 그래야 누가 좀 밀어도 건드려도 무너지지 않죠. 간장종지만한 믿음에서 고개 찰랑찰랑 충만한 거예요. 찰랑찰랑하는 건 턱 건드리면 넘어져가지고 시험에 들고 또 딴 생각을 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다 내가 사명 안에서 살아간다는 그 의식,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의식이 약하기 때문에 염려, 근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말하는 저 자신도 때로는 또 염려가 되고 불안해지기도 하고 내 미래가 불안해지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라앉을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저는 이것이 사탄이 나를 자꾸 끌어당기는 짓이로구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찬양하면서 기도합니다. 금요일 날도 제가 그런 간증을 했지만은 어떤 땐 이상하게 다 가라앉을 때가 있어요. 충만하고 나서 바로 또 다 가라앉아가지고 맥이 쫙 빠지고 이게 되는 거야. 내가 지금 괜한 짓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이게 들 때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가라앉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렇게 가라앉아서 기도하고 그래도 기도도 잘 안 나와요. 주여 이거 저가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뭐 이렇게 이런 이상한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제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가요? 뭐 이런 이상한 그 불평 섞인 자조하는 기도가 나오고 그래요. 이때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는 얘기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거 설교를 들었어요. 큰 교회 목사님인데 그분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때로는 그렇게 자기가 팍 가라앉아가지고 재미가 하나도 없고 목회가 재미가 없고 내가 이거 뭐 하는 게 있나 보람이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소리 질러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주여 주여 하고 막 그리고 찬송을 크게 부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탄이 도망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저께 1일날 송구영신 예배 성탄주일 지나고 송구영신 예배 지나고 좀 이렇게 몸과 마음이 좀 정신적으로 바빠서 좀 피곤해서 그런가 하고 1일날 또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나왔는데 2일날 그렇게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사탄이 또 나를 금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사탄이 가로채가지고 방해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여 주여 하고 찬송을 크게 부르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내 마음에 다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생기고 뜨거움이 생기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 내가 좀 가라앉고 염려가 되고 근심만 되고 할 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또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죠? 우리 다 알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사명은 요셉은 이상하게 형들에게 시기 질투를 받고 이복 형들에게 시기 질투를 받고 이렇게 돼서 아주 부잣집 부족장에 아주 귀염받는 아들이었는데 그 형들이 노예로 팔아먹지 않습니까? 노예로 팔아서 애굽에 노예로 가고 거기서도 또 이상한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거기서 또 누굴 도와줬는데도 그 뭐 자기 은혜를 갚지도 않고 뭐 이런 계속 어려움이 계속 시련이 계속 되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큰 나라 노예 신분에서 큰 제국 이집트 애굽의 제국의 국무총리가 되게 만드셨죠. 그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과정에서 시련과 고통을 겪게 되었는데
사명은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 안착시켜가지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가나안으로 오게 하시는 그 과정에서 요셉을 쓰신 거예요. 요셉은 이제 그 형제들과 부모를, 아버지를 이 애굽으로 모셔오는 것, 그것을 요셉에게 시키기 위해서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시련과 고통, 이런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뜻이 계세요. 그 가운데 나를 훈련시키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좀 어려움이 닥치고 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그 시련도 엄청났지만은 그 축복도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죠. 옛날에 노예는 짐승이나 똑같이 취급을 했어요. 이 당시에는 노예는 신도 신지 못하고 옷도 안 입혔다고 그럽니다. 어떤 학자는 그래요. 노예들은 그 당시에 옷도 안 입혔다고 이러는 신분이에요. 짐승과 같은 신분인데 그 노예가 그 큰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파라오 왕 다음에 높은 위치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도 그런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은 내 생각, 내 뜻대로 그냥 내 식구 먹여 살리고 입에 풀칠하고 하는 그런 정도의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뭔가 크신 사명을 저와 여러분 안에 부여해주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주시나, 어떤 축복을 주실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는 어떤 일을 맡기실 것인가, 어떤 사명을 나에게 주셨는가, 이것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좀 힘들고 좀 어렵더라도 꿈을 잃지 않고 전진해 나갈 때 삶의 열매, 담장을 넘는 가지의 무성한 가지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가능성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다 각각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고 재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질이 있습니다. 뭔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삶의 어떤 이 형편에 환경에 묻혀가지고 그냥 눌려 있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 가능성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은 이것저것 계산하다 보니까 내 주제, 내가, 나 같은 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생각을 지워버리란 말입니다. 나이 계산하지 마세요. 나이 계산하지 말고 또 환경 계산하지 마세요. 환경이 또 내가 가진 게 있어야지.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게, 배운 게 있나, 가진 게 있나, 내가 제가 어떤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시골 할머니 같은 분이 이렇게 신학교에 들어왔더라고요.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할머니가 신학을 한다고 그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또 꿈이 보통 꿈이 아니더라고요. 시골 할머니인데 일본의 선교사로 자기는 가고 싶다는 거야. 일본말을 잘한대. 자기는 그 외정 때 좀 살아가지고 일본말을 잘해서 일본의 선교사로 가기를 원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앞가름도 못할 것 같은데 근데 그 꿈을 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하더라고요. 노인네가. 그래서 참 처음에는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죠. 비전이죠. 엄청난 가능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숨은 보화들이 있어요. 다 가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막 구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이 계산하지 말라고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저 자신을 생각해서 하는 얘기예요. 주위에서 가끔 당신 나이를 생각해 자꾸 쓸데없는 욕심 부리지 말고 이런 얘기들을 할 때가 있는데 나이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저도
제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요. 비전을 주셔요. 저 이제 좀 쉬고 싶습니다 라고 좀 지쳤을 때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해라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이런 비전을 자꾸 주셔서 저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보기엔 좀 주책맞아 보일 수도 있지만은 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이루는 그 일을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열매를 주실 것이다. 나를 향한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1일날 기도원에 가면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자꾸 영적으로 요새 자꾸 뭔가 도전을 주신다. 자꾸 도전을 주신다. 그랬더니 젊은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빠를 더 크게 쓰실 계획이 있으신가 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이 그냥 막연한 망상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꿈이지만은 10대 때 어렸을 때 그 이상한 범상치 않은 꿈을 꾸었어요. 꿈에 형들의 집단이 형이 10명이 있었거든요. 11째 아들이에요. 요셉은 다 이복 형제들입니다. 그냥 4명의 부인을 통해서 막 나누어서 나가지고 이복 형들이 10명이 있었는데 그 형들의 벼 집단이 자기 벼 집단에서 머리를 숙이는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꾼 거예요. 이건 뭔가 큰 지위, 높은 지위가 되는 꿈이죠. 왕이 되는 꿈입니다. 형들이 자기한테 무릎 꿇는 꿈을 꾼 거예요. 그걸 또 그 비전, 하나님 주신 비전을 또 그냥 자기가 가만히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고 형들에게 자랑을 했어요. 형들이 시기 질투하고 이렇게 해서 애굽의 노예로 형들이 팔아먹었어요. 20 주고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요셉은 그런 가운데서도 그 꿈을 잃지 않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꿈을 잃지 않고 그 비전을 잃지 않고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자기의 성실한 삶을 살다가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국무총리로 대역전극을 일으켜 주신 것이죠. 오늘 요셉에게 주신 그 축복의 말씀,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의 축복. 그 축복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다. 비전의 사명을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이고 도전적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요. 시련 속에서 내가 나 같은 게 내가 가진 게 있나, 배운 게 있나, 인물이 또 훤한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받아들이고 그냥 벌떡 일어날 때에 담장을 넘는 축복을 하나님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자기는 청소년 때에 집안이 너무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집안에서 태어났대요. 시골 동네 중에 그 중에서 제일 핫바리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꿈도 비전도 없이 그냥 그렇게 무기력하게 그럭저럭 그냥 그러고 맥없이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중학교 때 어떤 친구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교회는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러고 꿈을 그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막 허황된 어떤 근자감을 갖고 있더래요. 교인들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진 것도 없고 가난하게 살면서 시골에서 똥찌개 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러고 있나. 처음에는 도저히 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처럼 보이더래요. 근데 차츰차츰 그런 대로 그냥 믿음은 없이 교회 안에서 적응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이 학생을 불러서 얘기를 하더래요. 기도하는 중에 내가 너를 통해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큰 비전을 주시더라. 너는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쓰실 제목이라고 말씀하시더라. 너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제목이야. 큰 꿈을 가져. 꿈을 가져. 교회 안에서 큰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그러셨다. 그러니까 열심히 책을 많이 읽어라. 너는 이제 큰 지도자가 되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될 그릇이니까 책을 많이 읽고 또 글 쓰는 훈련을 계속 해라. 만화책 같은 거 보지 말고 그렇게 해라. 이 삶의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하면서 특별히 기도를 해 주시더래요. 이 목사님 말씀이 이 학생에게 맥없이 지내고 있는 학생이 확 도전이 되더래요. 그런가? 나를 하나님께서 뭐 큰 지도자로 쓰신다고? 맞나? 나 같은 거를? 이게 뭐 공부도 못하고 생긴 것도 이렇게 생기고, 이게 내가 뭘 한다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이 교회 안에서 큰 지도자로 쓰신다고, 이런 말씀이 도전이 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그다음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글 쓰는 훈련을 하고, 이렇게 장문하는 그런 훈련을 하고, 그렇게 했다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지금 세계적인 목회자가 되었어요. 쓰임받는 목회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바로 강준민 목사님 아시죠? 강준민 목사님 그분인데, 그분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책도 많이 썼어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 안에 여기 있나요? 어디 여기 서재에 있나 저쪽에 있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는 베스트셀러가 돼요. 책을 여러 권 썼는데 다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스스로 개척을 해서 큰 교회가, 대지가 2만 평이래요. 대지가 2만 평. 그리고 그 꿈은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도 자기는 그 꿈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렇게 죄송합니다만은, 이렇게 보니까, 저분도 저런 비전을 갖고 있다면 나도 꿈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강준민 목사님은 자기는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면은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꿈을 갖게 되고,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지금 자기가 되었다. 자기는 정말 그릇이 안 되는 그릇인 것을 자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꿈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환경을 풀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그렇게 되었다. 그러면서 꿈을 잃지 마시라고, 꿈을 가지시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요셉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인가, 그거를 좀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해서 생각해 봅니다. 25절을 봅니다. 25절.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어떤 복이냐?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이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예언적인 축복의 기도를 받게 된 거예요.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 이것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 위에 23절 4절에는 활 쏘는 자가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쏘았지만은 요셉의 활이 굳세 오히려 더 큰 힘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그런데 오히려 대역전 그걸 하나님께 일으켜 주셔서 이런 축복을 주신다.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야곱이 자기 마음에 생각나서 그렇게 축복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계시적 축복의 말씀이에요. 예언적 축복의 말씀을 하게 된 것이고, 그것이 요셉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도우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도우실 때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시련 중에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 다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게 요셉이 받은 축복. 한번 하나하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이란 이름은 하나님이 더하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플러스 의미에 더하다.
요셉 하면 더하다라는 의미예요. 제 아는 목사님 중에 최더함 목사님이 있어요. 최더함 목사님. 자기가 이렇게 더함인데 그게 최요셉 목사나 마찬가지예요. 본토 발음으로 하면 최요셉 목사예요. 근데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최더함 목사가 되는 거예요. 요셉은 더함입니다.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가진 것에 자꾸 플러스를 시켜주심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위로 하늘의 복. 문자들을 보면 하늘의 복은 하늘에서 뭐 좋은 날씨, 햇빛, 바람 뭐 이런 것을 주시는 비 이런 것을 주시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지만은 이것은 일반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인데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리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하는 것 다 하나님께 주시는 일반 은총 안에 있지만 우리는 그 위로부터 내리는 복이 그것만이 아니죠. 영적인 축복이라고 봐야 됩니다. 축복에서 가장 우선적인 축복이 중요한 축복이 영적인 축복입니다. 영적으로 축복을 받아야 그 외에 다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에도 그런 말씀 있죠. 사도 요한이 말씀했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기를 내가 원한다. 이런 축복이죠. 일단 영혼이 잘 돼야 돼. 내 영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내 본질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입김, 그 본질이 내가 축복을 받아야 나머지가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은 뭐냐? 그냥 쉽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믿어지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늘 예배하고 하는 것이 내 삶에 아주 우선이 돼야 돼. 자꾸 그렇게 생각이 돼야 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으면은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죠? 아무리 내가 믿습니다 하고 부르짖어도 속으로는 안 믿어지는데 믿습니다. 안 믿어지는데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 믿습니다 할 때 나한테 믿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죠. 그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피부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의 삶이죠. 이 영적인 축복이 그 사람의 실제적인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축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을 믿고 살 때 내가 이렇게 쭈삣쭈삣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내 앞에 장애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치워주시고 이렇게 한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렇게 위축돼서 살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죠. 당당하게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적인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저 믿는 것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그 안에 영적인 축복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는 뭐 믿는 것 같이 보이는데 안으로 없어요. 그럴 때는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게 되는데 진짜 믿음을 주옵소서. 진짜 구원의 믿음을 주옵소서. 구원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변화가 돼야 삶이 변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되고 어려움 앞에서 장애물 앞에서 벌떡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믿는 듯 하다가도 어떤 장애물이 생기면 팍 움켜들고 돈에 무슨 손해가 되게 되면 팍 또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축복 안에서 이런 것들이 다 극복될 수 있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진다면은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 주신 중요한 축복이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을 아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스스로 하나님이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을 자꾸 반복하면서 확인하면서 신앙생활할 때 믿음이 자꾸 싹이 트고 자라게 돼. 믿음이 또 자라게 되고 싹이 트는 거거든요. 믿음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믿음이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이 커지게 되면은 어느 누가 와서 천둥 번개가 쳐도 끄떡 안 해요. 근데 믿음이 그저 간장종지만 해가지고 거기서 머물러 있다 보면은 누가 톡 건드리면 다 엎어지고 마는 것이죠. 영적인 축복.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8장 우리 노아 주일 때 노아 창세기 강해하고 있는데
이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잖아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자기 멋대로 자기 힘대로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에게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어요. 이게 방주를 지어라,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에서 나오라 해서 새로운 계획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런 것이 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믿음이지요. 두 번째,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이것도 문자적으로는 이제 땅에서 솟아나는 뭐 샘이라든지 땅에서 나는 식물들을 의미한다고 보시지만 영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이것은 이 땅에서 받는 육신의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명 안에서 필요한 축복을 계속 주신다고 약속을 계속 하셨거든요. 계속 주신다고. 출장비 내가 넉넉히 줄 테니까 열심히 일을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열심히 하면은 출장비 내가 계속 보내줄게.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물질 축복 하지만 그건 출장비입니다. 출장비. 하나님께서 출장비 주시는 거예요. 그 수고했으니까 내가 출장비 좀 더 여유 있게 보내니까 수고 많이 했으니까 맛있는 것도 좀 먹고 그래라 하고 하나님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직원한테. 그럴 때 축복이 되는 것이죠. 땅의 모든 소산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내 힘으로 뭐 열심히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거예요. 파수꾼이 아무리 열심히 파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눈을 가리게 되면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 하나님 안에서의 큰 축복, 담장을 넘는 축복,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요셉에게 약속하신 것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요셉이 열심히 뭐 일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지 않았으면 됐겠습니까? 보디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마음에 저 요셉이란 노예 참 착하네, 신실하네, 한번 책임을 맡겨줘 볼까? 그리고 큰일 좀 더 큰 일을 시키다 보니까 잘하거든요, 성실하게. 그러니까 야, 내 마누라만 빼놓고 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말했지만 성경에 그렇게 있어요. 내 아내만 빼놓고 다 네 마음대로 우리 가정의 살림을 네가 다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큰 책임을 지어줬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성공과 실패의 과정에는 좋은 만남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쁜 사람을 자꾸 만나면 자꾸 내가 올감에 걸려 넘어지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면은 나한테 도움이 되고 그래요. 전 그걸 여러 번 경험했어요. 제가 옛날에 사업할 때에도 정말 힘들고 할 때, 그냥 어려울 때 어떤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뭐 보잘것없는 사람 같은데 이렇게 와서 이렇게 몇 마디 얘기를 해주고 요건 내가 한번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어떤 사람은 기계가 고장나서 어떻게 이게 어디서도 뭐가 고장났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걸 다 이렇게 또 들어다가 큰 기계니까, 그건 커다란 기계니까 몇십 톤 되는 기계를 또 가서 운반에다 갖다가 주는 것도 돈이 많이 들고.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뒤적뒤적 하더니 이거 요거 고장났네요. 그랬더니 뭘 하나 이렇게 해놓으니까 딱 되더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또 생산이 계속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거 다 주시는 거거든요. 사람의 마음도 바꿔주시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또 배우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 내가 높아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게 되면 한없이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복, 육신적인 복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안에서 주시는 것을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을 금년에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 자식복입니다. 자식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죠. 자식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예쁘고 귀엽고 똑똑하게 자라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것도 다 종합적으로 이것은 가정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가정의 축복까지 얘기를 했어요. 가정의 축복.
이 요셉의 애굽의 왕이 요셉에게 결혼을 시켜줬잖아요. 그건 애굽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의 딸을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의 가정은 풍파 있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다 편안하게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부인을 데려왔지만은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가정이 편안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잘 나갔다 하더라도 가정이 불편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배우자가 속을 썩인다든지 자식들이 속을 썩인다든지 파탄을 일으킨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자기가 사회적으로 성공한다 해도 그 명예가 다 뚝뚝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때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내 멋대로 살아보겠다고 세상으로 나간 적이 있었죠. 한참 동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데우려는 과정 중에서 제가 아주 굉장한 시련을 겪고 고난을 겪고 이렇게 돼서 한마디로 말해서 쫄딱 망해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안양 갈멜산 기도원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거기서 이 안양 갈멜산 기도원은 유원지, 안양 석수동 유원지 고하고 이렇게 같이 붙어 있어요. 조금 나가면은 그 유원지가 돼요. 거기 어떤 그 노숙자가 그냥 이 벤치에 앉아서 이 오징어에서 소주를 먹다가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니까 거기서 이렇게 먹다가 그 이불이 있어요. 이불을 걷어가지고 처마 밑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노숙자는 그대로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이불을 뒤집었으면 일단 비는 안 맞잖아요. 근데 이불 젖으면 그 오늘 밤에 어떻게 해?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나도 저렇게 될 뻔했구나. 나도 저렇게 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나도. 근데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더라고요. 가정을. 나는 그게 세상에 멋대로 살고 형편없는 삶을 살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보루를 지켜주셨어요. 그래 가정에서 나를 그대로 그래도 받아들여주고 그 집에 들어갈 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가정까지 이제 아내가 저런 남편하고 못 살겠다. 그리고 집 나가버리고 자식들도 이런 부모들 밑에서 내가 뭐하러 사냐 그러고 엉망으로 살고 막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고 그랬으면 저도 노숙자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가정을 축복해 주셨구나. 아주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식들, 아빠가 믿음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그렇게 온 가족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것 가정에 축복을 주셨구나. 알겠습니다. 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양 갈멜산 기도원에서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결단을 하고 신학교에 어려운 가운데 또 누가 도움이 있었어요. 또 신학교 등록금이니 뭐니 이게 제가 하나도 없었는데 또 그래서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고 가정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 이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한 일이죠. 요셉에게 그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이 금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가정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26절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26절을 보면은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 이제 야곱이 하는 얘기죠. 야곱은 자기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못 받았잖아요. 원래 받게 되질 않았잖아요. 그 자기 형 에서만 축복을 주려고 했던 건데 거짓말 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챈 거예요. 아버지의 축복은 그 장남 하나에게만 이렇게 주는 축복이었어요. 이삭의 축복은. 그걸 가로챘단 말이에요. 가로채가지고 오히려 그 축복을 가로챈 것 때문에 고생을 또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 야곱이 지금 요셉을 축복할 때 너의 할아버지 이삭의 축복보다 내 축복이 더 하나님의 직접 말씀 주시는 축복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는
가로챈 그 사기친 축복이었지만은 요셉은 정식으로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에요.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네가 최고가 될 것이다. 이런 예언적 축복을 해 주신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담장을 넘는 축복. 이 담장을 넘는 축복은 뭡니까? 이 복이 내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담장을 넘는 거예요. 내 복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내 근처 이웃 사람들에게 복이 다 전파되는 거예요. 전가되는 거예요. 요셉의 축복이 뭡니까? 애굽 사람들을 살렸죠. 흉년에서 그 지역 일대의 모든 사람들을 살렸죠. 또 자기 가족을 살렸죠. 이렇게 요셉은 자기 혼자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이 담장을 넘쳐서 담장을 넘치는 축복을 받아가지고 큰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된 시발점이 된 것, 이게 요셉의 축복입니다. 담장을 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금년에 있으시길 원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나만의 담장 안에서의 축복이 아니라 담장을 뛰어넘는 축복입니다. 그냥 남에게 막 베풀어지는 축복이에요. 이 축복, 이것이 사명 안에서 금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는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